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는 다시 오실런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저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주 안에서 오실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177장 부르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더니 천지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선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많이 절망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이 오른손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을 몰아내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힘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을 외치며 영혼을 추수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야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방향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되어 이 아브라함의 딸의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같이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사가 와서 죽입니다. 아마 좀 범죄자인지 모르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참혹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가 제물에 섞였는데 부정한 거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통념입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표시적으로 그러니까요. 범죄한 자는 망하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고다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망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기 위해서 만든 망대인데 마을 사람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망대입니다. 보통 한 3층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5층 높이까지 짓습니다. 그 마을 사람이면 적어도 수백 명 될 거 아닙니까? 혹은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피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망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는 겁니다.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으면 그들이 지나갈 때 망대가 무너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안 무너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면 바로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포도원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너를 찍어버리시려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무화과는 유대인들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연장시키고 있다. 만약에 끝까지 풀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한다면 너를 찍어버리신다. 너를 살려서 천국에 보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날 꼬부라져서 팔을 펴지 못하는 사람을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마 흐린 것 같습니다. 여자가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귀신들로 아름에 꼬부라져 죽어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진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주일에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체마밭 같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다. 그 채전밭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를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채소만 심보다 적은 건데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면 새들이 와서 기슬 들이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햇빛을 피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된다. 또 가로수 거말 속에 심어놓은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겉으로 큰 위용도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전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이 사건조차는 너희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며 너희를 지은 창조주다. 나는 기자씨 하나와 같고 나는 가로수 거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천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네 일을 다한다.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고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결실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 그럼 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영적 결단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영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세속과 마귀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과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찰떡궁합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12조를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마귀와 찰떡궁합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죄와 싸우고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려고 막 그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마귀와 원수가 싸우는 영적 전투를 준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이 길을 결국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가짜가 무수히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늘이라고 그랬죠. 마늘이라.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의 연산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권능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되돌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영적 결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걷기가 힘든 이유는요,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범죄예요. 세속에 대한 유혹, 정욕,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잡아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감정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결국은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속주의 습관과 세속에 대한 야망들 말입니다. 그런 쾌락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잡아채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 후시다 케시는요, 일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란 다만 도덕적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새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 수 있습니다. 막 더러운 죄를 짓고 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저는 무기력하고 비생산적이고 뭐 이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을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울한 게 없습니다. 비생산적인 것도 없고요. 주저하는 것도 없습니다. 슬픈 느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휩싸이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이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영이 느끼는 만족함, 영이 느끼는 희락, 영이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쾌락이 아니죠. 쾌락은 세속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과 만족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품에서 얻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구체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되죠.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 세속적인 것들과 얽혀 있다고 하면요, 남을 없인 여기는 교만한 행동, 또 폭력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신사를 얻고 독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행동이 바뀌는 걸 말하죠. 생각만 바뀌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바뀌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종천력에 도달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것은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시작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요, 죄와 싸우는 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홀가분하지.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만족함으로 천국 입성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감정입니다. 연탄 뗄 때입니다. 시간이 좀 된 거죠. 아버지가 두 개인데 방이 두 개여갖고 하나는 큰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는 이제 거실하고 안방으로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오고 작은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큰 아버지는 이 연탄에 이 석장이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6장을 떼는 거죠. 그리고 작은 건 이제 방 하나만 덮이면 되니까 그저 연탄 2장 들어가는 기본 아문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갈고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새 연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 넣은 연탄, 불에 잘 붙어 타는 연탄이. 그리고 다 탄 연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으니까 누가 그럴까? 야, 우리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새 연탄을 빼갈 사람이라고 하면은 새들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세대로 사는 사람도 이제 애는 아직 없는데 이제 세대 틀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세를 들어온 그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문턱을 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세대로 사는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연탄을 빼갖고 가고 자기가 연탄 아버지에서 가져온 헌 연탄을 이제 넣고 가는 겁니다. 불 다 꺼진 거예요. 나가지 현장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왜 참는가 하면은 자기는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이 남편은 단수 집사님이고 다 교회 나가는 거 알고 말입니다. 그 세대로 사는 사람도 교회 나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마귀가 되게 역사하는 겁니다. 꼭 참았습니다. 지금 나가 싸우면 전도 못한다. 하나님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자. 나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나가고 두 주간 지나가고 세 주간 지쳐버리니까요. 연단 10석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대로 사는 여자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미안해요 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제가 연탄불 빼가는 거 다 아시죠? 알고 있죠? 근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불러서 야단을 치시죠. 자기 친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이 하도 안 돼가지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누구하고 칼부림 할 정도로 대판 싸우면은 애기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 놓으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걸 수는 없고 자기 세 사는 주인 여자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도무지 시비가 되질 않아요. 당시에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한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할 전의 기회가 오죠. 그래서 그 점쟁이가 왜 잘못됐는지 그의 말을 믿다가 마귀에게 붙들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도록 예수 믿도록 권했어요.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도 교회를 나가고 한 가정을 얻은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타락한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 현장을 잡아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겠다. 이게 타락한 감정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남의 실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감정을 부리는 거예요. 마귀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때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득달같이 찾아가가지고 야단을 치고 삼자 제지를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게 옳은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를 통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시잖아요. 십자가까지 인내하셨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 베드로는 7이나 되는 제자를 거느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니까 그 마음 상하는 거 다 그냥 추스릴 수 있으셨겠습니다만 주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랬고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순교사까지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빚어낸 정말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12제자입니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우리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했으니까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진리와 진실의 인도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타락한 판단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눈앞에 두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승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힘있게 보존하고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덧입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